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고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갖고 있는, 그러면서 앞으로 고쳐야 될 우리들의 그 봉습이 이 반말투의 번역어는 참 그 마음에 늘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은 화목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보다도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왜 이걸 좀 안 고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화해 또는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화해의 반대말은 불화, 그렇죠? 뭔가 낯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죄, 의로움, 화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다 비슷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도 가능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과 화해를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신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고 뭔가 낯설어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화해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처럼 보이죠.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데 왜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를 이미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그 화목과 화해에 계속해서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그 화목과 화해를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의와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일은 우리 속에 끝없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살아있고 그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동시에 그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구원의 원리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우리가 동시에 그 하나님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과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화목과 구원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화목한다는 말은 동시에 화목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기 레위기 7장을 읽어드린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지난 한 2달 동안 우리가 좀 힘들게 묵상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제가 이 로마자로 표기한 것은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나오기 때문이다. 화목 제물, 보통 우리가 화목이라고 할 때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변형어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화해의 의미입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옛날 제사를 드릴 때 그 중요한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도 화목 제물이라고 했을 것처럼 화목 제물입니다. 자, 화목 제물의 규례가 있는데 그 화목 제물의 방식이 11절부터 17절에 3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 제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평화와 하나님과 화해와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구원의 얘기를 그 사람들은 화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15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의 첫 번째 방식은 감사입니다. 감사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제는 보통 큰 절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15절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두 번째 등장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화목 제물의 방식이 서원입니다. 서원의 방식이 있고 세 번째도 뭐가 있냐면 자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화목하는 방식의 첫 번째는 감사 제물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그렇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나왔죠.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가르치소서. 민수기 29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너희는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릴다. 이 낙헌제는 번역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말하는 것은 자원제와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어쨌든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는 바로 자원제와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역대하 33장 16절이죠.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앞에 드리라. 시편 56편은 하나님의 내 주께 서원함 이사오니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제가 있었고 하나는 서원제가 있었고 하나는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이제 느낌을 알겠는데 서원제는 어떤 특별한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언제까지 우리 집에 혹은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얼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방식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 이제 나시린 서약이라고 해서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원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제물은 특별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원제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 스스로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사예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옛날 이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감사제와 서원제와 그리고 자원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고 하기 위해서 끝없이 힘썼던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화해와 화목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 감사제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서원제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원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해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해와 화목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화해와 화목이 우리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이 언제나 동시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사도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저 자신에게는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를 드렸던 그 옛날 사람들의 삶과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좀 재미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이루었다, 의를 이루었다, 사랑을 베푸셨다 하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쏙 다가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럴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이루신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에 못지않게 그와 함께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란 것은, 화해란 것은 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생각하고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이루시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루신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늘 말하듯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통해 이룬 화해와 화목이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속담을 제가 쓸라 말다 참 망설이다가 써봅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새같이 말뚝 보고도 절한다. 이게 참 좀 고상한 속담이 생각나야 되는데 제가 그래 실력이 없어서 그런 속담이 잘 생각이 나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만큼 생생한 속담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마누라만 아니고 남편이 예쁘면 씨앗지 말뚝 보고도 절하시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좋으면 친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맙고, 그렇죠?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다가가면 그렇죠. 목사님이 좋으면 모든 게 더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꼭 제가 대가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한 번씩 들 때는 저도 기분이 좀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감사제와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물과 같은 이 복잡한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렸을까? 그들은 그 일이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힘쓰고 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화해를 이루시는데도 우리가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까? 바로 화해는 그렇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은 한 번씩 안 하던 말도 한번 하죠.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우리 교회인들에게 약간의 갖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참 적다. 물론 이제 집에서 감사하는 것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헌금을 딱 보면 좀 그런 마음입니다. 헌금하면 또 이상한데 제가 안 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오래전에 생활비도 못 받을 때도 헌금 얘기는 잘 안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회 형편이 괜찮으니까 헌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방식에서 이런 것이 참 적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진 많은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뭐 생일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고, 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또 졸업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얼마나 생각했느냐 하는 것,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헌금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 문제에서 그렇게 제가 강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원제와 감사제와 자원제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가가려 했던 그 자세가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꽤 긴 생활의 그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와 감사와 자원과 서원의 방식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화해란 하나님과의 화해했다는 것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표현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해를 더 힘있게 살아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감사의 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재미있는 글이죠. 강아지 분망 감사헌금. 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게 시골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제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이제 감사헌금을 올렸는데 강아지 분망 감사헌금을 올렸다는 거죠. 이 분망 감사헌금은 봤는데 강아지 분망 감사헌금은 처음 봤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던 거죠. 감사헌금을 기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목사님이 참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는데, 강아지 분망 감사헌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개가 강아지를 낳은 그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버리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보시오,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하며 새롭게 하려 했던 그들의 마음처럼 이런 강아지 분만이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다른 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일도 있고 중요하고 굉장한 일도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 굉장히 큰 문제겠죠. 우리에게 뭐 어려운 문제 있고 아주 좋은 문제도 있고 아주 멋진 일도 있는데 우리 생애에 굉장한 일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이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나 모든 일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살피며 살아갈 때 이건 우리에게 주는 힘은 굉장한 겁니다. 이건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이념과 어떤 좋은 것과 관계, 그걸 넘어서는 가장 중대한 힘이 되는 것이죠. 감사절은 뭡니까? 오늘 보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화목과 화해를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이루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한 삶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감사를 제를 드리고 그 서원제와 자원제를 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뭐 그래 달랐겠습니까? 다 그만한 삶이고 그만한 문제들과 씨름했던 것이죠. 그게 다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한 다양한 방식의 감사의 방식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이런 방식, 저런 일, 저런 문제 하나하나를 갖고 하나님과 다가갔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꾸려갔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해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도록 너무나 아름답고 다정하고 좋고 그리고 뜨겁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다가가기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오늘 감사제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또 이루어야 할 삶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다시 세 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이 세 번역은 잘 번역했습니다. 딱딱 끊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란 이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이 세 단어를 말한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절인 바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권고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간청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십시오. 우치무라 간조는 예수를 생각하라는 이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화와 만족이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래 좋은 일만 많겠습니까? 뭐 개인적인 것은 저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보면 저는 때는 화가 많이 나고
도대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날마다 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화해라는 관점 속에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마음을 쓰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걸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보며 또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이런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길입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사도의 이 마음과 그리고 옛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힘쓰던 그 삶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이 감사절에 또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큰 힘과 기쁨으로 또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